어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신 일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축출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자신들의 말로 내뱉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령을 모독한 채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남을 일깨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남을 일깨우시는 분이십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만약 우리가 지금껏 했던 모든 말이 재생되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은 모두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서, 지금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일깨우십니다. 22절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긴 일이며 또한 귀신이 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은 그들의 말은 사탄에 속한 자와 같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그들 속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쌓여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의 말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또한 내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을 순화하고 우리가 정화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돌려 말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태도와 또한 동기로 우리 자신을 채우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근원부터, 우리가 그 뿌리부터 흠이 없도록 또한 깨끗하도록 성령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근원을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무엇보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무엇보다 의도적이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의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속에서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매개로 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이들의 기준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서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갈까, 그런 죄를 범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회개의 길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가 그 누구의 죄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결탄코 용서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자극을 외면한다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자신을 회개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도움을 거부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용서받기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보다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로 그것이 결정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게 맺는 열매를 무엇인지는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자극에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우리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